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라든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막상 막막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혹시 내 자유를 다 가져가셔서 노예처럼 얽매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에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을 너무나 딱딱한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엄격한 분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바로 나에게 꾸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의 사제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을 모두 모르고 있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풍요롭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진행되어질 5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친밀해야 할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를 한번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1643년 7월부터 시작해서 약 5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려 1163회 이상의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3가지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성직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196개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107개의 물음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3종류의 문서입니다. 이 중에서 평신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 시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그리고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때에 주위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쾌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날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즐겼던 것들,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죄악의 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보다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쾌락의 그 욕심들, 이런 것들을 더 이루려고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쾌락과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세상의 쾌락과 많은 유혹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원주의와 합리주의와 같은 세상의 풍조들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절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으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믿음도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리주의 사회에서는 창조주라든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믿고 따라가야 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함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나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의 감정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내 스스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태도들,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적인 어떤 우월감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교만함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해 요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상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많은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겸손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으시고 담아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학적으로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도록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신론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가지론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신론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신들, 그 중에서 하나님도 포함을 해서 많은 종류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범신론입니다. 창조 세계 자체,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 자체이다.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신론입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스스로 알아서 떠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자연 법칙에 맡겨두었다라는 인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일신론입니다.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이러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 첫 번째,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참고 자료나 증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실제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환경이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창조 시점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 시점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의 많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구원의 현장에서도 직접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갈 그 시점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의 치하에서 많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해방을 맞게 될 그 시점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의 조화와 질서, 생명의 탄생과 몸의 신비, 자연의 순환과 조절, 이러한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개입 없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운행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커다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때 담대함과 승리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벨기에 문학자 마테를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그러한 희곡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많은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아보겠다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수행을 일삼기도 하는데 그런 고통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하여 주심으로 스스로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시편 98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성경의 완성과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조명의 방법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비춰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처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사귐을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주 싼 가격에 팔리는 이 미물인 참새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몇 가닥인지 다 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악이 만연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인간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인간을 기다리며 인내하시며 인간과 깊은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몇 가지 이름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명을 여호와, 야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로힘 그리고 엘리온, 또 신약에서는 데오스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름은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엘리온이고 그 뜻은 엘은 제일, 주 혹은 강한, 힘 있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위엄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통치주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온은 올라간다, 높아진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숭고하고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데오스입니다. 그 의미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세 단어는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 아빠, 그리고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친근한 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호칭이 바로 이 아바입니다. 마치 옹알이를 하는 어린아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입을 어렵게 떼면서 아빠 했을 때 그 호칭이 바로 이 아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호칭을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필요한 것을 또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밖의 호칭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야훼 체바이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군사 용어이기도 한데 천사를 군대로 두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늠름하시고 강하신 장수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호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지혜의 하나님이라든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등과 같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성품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인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인간이 전혀 가질 수 없는 속성, 이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외로워져서 말동무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완벽하신 그리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4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서 다시 그 말과 행동을 갱신하시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작정이라든지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 선과 행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거나 보충해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과 은밀히 벌어지는 세세한 모든 것들까지도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선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제안하시는 경우는 그때 당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잠시 유보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안에 아주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9편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원래 죄와는 완전히 분리된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죄와는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죄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송과 경배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첫 번째, 이 거룩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무엇인가를 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간과 이 세상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친히 깊이 새겨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바로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죄를 짓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이 인내의 속성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참 위대한 분이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그것들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귐을 갖기 위한 그러한 기회로 삼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므로써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